그 연말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하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과자를 이렇게 한 박스씩 주셨어요. 선물, 애들 갖다 주라고 과자를 크게. 그 안에 뭐 별거 이제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요거 이제 애들 오면은 손주들 오면은 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시골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좀 갖다 드릴 테니까 과자 좀 가져오라고. 그 중에서 시어머니, 어머니 좀 갖다 드릴 테니까 과자 좀 가져오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고르는데 저희 엄마를 갖다 줄 게 없어요. 아까워가지고. 이거 손주들 줘야 되는데, 이것도 들었다가 아유, 어머니보다는 애들 줘야지. 그래서 아주 억지로 몇 봉지 어머니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부모가 자녀를 아주 귀하게 키우지만은 또 자녀는 또 자기 자녀를 또 생각합니다. 부모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녀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부모에게 뭐 용돈 드리거나 또 뭐 세뱃돈 드리는 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은 그냥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있으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주고 싶고, 또 그냥 예뻐서도 이제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냥 자녀를 그냥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그냥 짝사랑.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는 뭐 부모가 생각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효자입니다. 1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효자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어른들인데 이번에 섭섭한 마음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못해도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흡족하게 해주지 못해도 그냥 섭섭해하는 마음 없이 나는 짝사랑한다. 나는 그냥 짝사랑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뭐 자녀들이 잘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감사하겠지만은 또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또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어른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손주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 내 손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손주다. 내 손주다. 손주는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 내 손주다. 또 교회 와서 교인들 보면 내 손주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또 명절도 지내고 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전도를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 그랬잖아요. 점잖은 말로 하면은 대판 싸웠다. 점잖은 말로 하면은,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또 바울은 마가와는 같이 갈 수 없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마가와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팀이 이제 두 팀이 된 거예요. 바나바 팀, 바울 팀.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1차, 2차, 3차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같이 전도 여행 2차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는 오늘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나 혼자 읽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다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에 이제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 출생,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디 분이야? 그분이 그 강북구 번동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듯이, 강북구 뭐 수유리 번동 사람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더베와 루스드라 이제 출신의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머니가 유니게. 우리 유니게 전도에 있죠.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 또 외조모는 로이스.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제가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니게, 외할머니 그러면 로이스 한번 해보세요.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름도 나오고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도 나왔는데 그냥 아버지는 헬라인 그것만 나왔어요.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예요. 칭찬을 받는 그 지역에서 착하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다음에 아버지는 헬라 사람. 뭐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국제 결혼한 거죠. 헬라인과 유대인 이제 결혼, 그 속에서 이제 디모데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 착하다, 믿음 생활 잘한다, 효도한다. 이제 그런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예라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예수를 믿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돼요. 디모데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이제 함께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자이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바울의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바울이 결혼 안 했거든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가봤어요? 네? 베드로는 이제 뭐 결혼했다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장모님이 계신 거 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계신 거 보면은 그의 부인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결혼을 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혈육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쓴 서신이 많이 있잖아요. 1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쓴 건 많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거 외에는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지만은 개인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어렵지, 힘들지, 사람들이 어렵지, 이단이 어렵지. 그럴 때에는 이렇게 목회하라. 또 장로와 권사, 뭐 감독, 일꾼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또 목회는 이렇게 하라.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낼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리고 디모데를 아주 사랑했고 아꼈고 그리고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 혈육의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 바울에서 디모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서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음 세대가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글씨는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 믿음이 이어지면 다음 세대가 되고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세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그래서 바울에서 디모데로 이 신앙의 맥이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여기 뭐 교인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뭐 몇십 년 후에 번동 지을 게 없어졌어. 거기 없어졌어. 그거 다 헐고 거기 저 연립주택 생겼어. 거기. 만약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뭐 다 떠나고 뭐 그랬을 때 그 교회 나 다니던 교회 어떻게 됐어? 거기 다 연립주택 생겼어. 거기 다 공원 됐어. 교회 없어졌어.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아픈 얼굴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 아프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교회 없어지고 공원 됐어. 그 교회 없어지고 거기 다 연립주택 이런 거 생겼어. 거기 다 공장 생겼어. 그리고 그 교회 건물에 거기 뭐 태권도 도장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목회했던 것처럼 너도 목회를 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 외할머니 누구요? 로스구이가 생각나죠? 예? 예. 로스구이가 아니고 로이스. 예? 로이스. 제 유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 제 할례 받아야 돼.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뭐 4가지만 조심하라. 우상, 음행, 목매다는 거, 피, 요 4가지. 요것만 피하고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전도 여행을 떠나려면은 할례를 다 받은 온전한 사람이어야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전도하는데,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가고 유대인에게도 가고 그러면은 또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는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 여행을 데리고 다니느냐, 바울이 네가 어떻게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느냐, 그거 가지고 뭐 늘 싸우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전도 못하죠. 가는 데마다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하면은 전도는커녕 늘 싸워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공적인 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공적인 거, 사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사적으로 할례를 준 게 아니고 공적인 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 교회는 공적 교회, 그런 얘기를 많이 사용해요. 공적인 교회. 이 교회는 사적인 게 아니거든요.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공적인 교회예요. 이 국가도 공적인 국가. 모든 게 다 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혀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전도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것을 위해서, 공적인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땡깡 부리잖아요. 부려요, 안 부려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부모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은 부모가 넓은 마음으로 들어줘요.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초신자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비하고 따지고 막 그러면은 오래 믿은 분들이 그래 알았어 그래 하면서 다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깨닫게 될 거야. 자녀가 어려서 그렇지, 어려서 땡깡 부리는 거지, 크면은 알게 될 거야. 또 초신자니까 그렇지, 이 다음에 신앙이 좋아지게 되면은 다 알게 될 거야. 이거는 공적인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마음, 교회의 넓은 마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모데 할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할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거기서 그 문제 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 안 간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상처받고 쪼개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수용하고 공적인 교회, 공적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함께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날마다 늘어났다. 믿음이 굳건해졌다. 교회가 부흥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부흥됐다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적인 것과 하나는 질적인 것.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그래서 사람도 더 많아지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많아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질적으로 부흥되어야 돼요. 지금 있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교인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더 성경 보고. 요즘에 우리 교인들 성경 많이 보잖아요. 뭐 목사가 여러분들 성경 읽고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다 알아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질적인 성장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잘라내야 돼요.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걔가 나를 닮아가지고 몸무게가 94kg가 나갔어요. 94kg. 제가 번동제일교회 왔을 때 그때 몸무게가 94kg였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때 내가 가면 길바닥이 훤했대요. 그냥 94kg가 지나가니까. 근데 저도 이제 몸을 이제 많이 뺐지만은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에 26kg를 뺐어. 그래서 94kg를 68kg를 만들었어. 3개월 동안에 94kg를 68kg로. 그러니까 26kg를 빼버렸어요. 쓸데없는 살을 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면으로 볼 때 쓸모없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이게 질적인 성장이야. 질적이죠. 양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이때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것,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양쪽으로도 부흥되고 질적으로 부흥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합력해서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좋아지는, 또 여러분의 가정도 좋아지는,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지는, 아멘도 좋아지는 이러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